다윗이 쓴 시편 18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리고 그 모든 원수에게서 내 인생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6절에 보면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어려움과 환난과 사망의 그런 홍수와 같은 물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때로는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동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하셔서 우리가 손 하나 쓸 것 없이 진짜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응답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옮기셨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뿅 하고 그냥 건너가면 어때요? 또 홍해 갈라지지 말고 여기서 그 바람 태워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홍해를 여러분 건너야만 됩니까? 물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물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의 표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앉아서 몇 마디 했다고 일을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안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됐다. 기도는 우리가 안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물어야 되죠. 우리는 매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좀 대단히 쉽습니다. 강조점이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는 뭘 강조해요? 새벽 기도를 강조하겠죠. 한 주간 안 일어나던 시기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잠을 줄여서 일어날 만큼 그 하나의 표현이죠. 그리고 또 훈련인데 그러면 새벽 기도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만 중요시 여겨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힘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실 건가? 하나님이 내가 그 힘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그 힘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부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은 놋 활을 당기도다. 네, 여러분 암사슴 뛰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보이잖아요. 초식 동물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막 바짝바짝 뛰는데 내 발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발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뛰고 걷게 하셨고 내 팔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놋 활을 당겨요? 여러분 양궁이나 그 국궁 해보셨어요? 당겨지지도 않아요. 모르시나 보네. 문방구에 파는 그 플라스틱
활만 당겨보세요. 국궁 이거 당겨지지도 않다니까요. 근데 노스로 된 활을 어떻게 당겨요?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 팔에 힘을 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발에 힘을 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발을 넓게 하셨다. 35절에 나에게 방패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후 불어버리고 불병거가 나와가지고 다 외적들 쓸어버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에서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내 힘인데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이게 하셨다. 내 발이 움직이게 하셨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에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던 사람 다윗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기적을 얘기한 거죠. 초월적인 기적.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오늘 손을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걸어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그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눈을 주셔서 보게 하셨고 손으로 오늘 움직이게 하셨고 밥 먹게 하셨고 걸어오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이거 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움직이셔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근원과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밥을 먹으면 그 힘이 저절로 신진대사를 이루어가지고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갔고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내게 손, 발, 모든 것에서 다 힘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다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 그 표현이 다시 이제 39절부터 또 나와요. 39절에서 45절까지 잘 나오는 표현은 39절을 보면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셨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하게 하려고 나에게 능력으로 덮으셨다.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럼 이게 잘 나타난 게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깃발이다라는 여호와 니시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에서 손 들고 있죠. 아론과 훌이 손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고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요. 그럼 하나는 없어도 되잖아요. 모세가 손만 올리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굳이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좋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숙련된 사람이 초보자들과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운동 경기는 초보자들하고 안 해줘요. 그죠? 이거는 운동 경기가 아니잖아요. 레슨 받아야죠. 레슨 받아야지 실제로 하는 경기나 이런 거는 초보자랑 할 수 없어요. 안 껴주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들하고 자녀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기해야 되죠. 포기. 뭘요? 빨리 만들어지는 거,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같이 만드는 게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고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뭔가를 하시는 것을 대부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 중에 그것이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40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주께서 나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게 하셔서
내가 했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내가 해서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해서 됐습니다. 이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난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달라고 하던가, 이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기도의 오해의 패턴이죠.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셨잖아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때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까지 와서 문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내 의지와 내가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알아서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익숙한데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 그렇지 않다. 어떤 신학생이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신학생이 이제 뭐 등록금을 내면 등록금이 다른 데 비해서도 싸지만 그렇다고 뭐 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신학생이 있었는데 늘 방학 때마다 교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럼 본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하던, 뭐 장학금을 타던, 뭐 중간중간에 알바를 하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좀 그래서 또 이 신학생이 방학 때 오니까 교수님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건 기도했겠죠? 장학금 이제 등록금 마련해 달라고. 이 기적으로만 살지는 말아라. 알바를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냐? 멀쩡한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사실은 게으름에 편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저절로 알아서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되어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여기가 그럼 다윗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 너도 뛰어야 된다. 내가 힘줄 테니까 뛰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8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선포하는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기적으로 살죠. 만나가 계속 떨어져요. 매일매일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거기서는 뭐
사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목표했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서 여러분 농사져야 돼요. 일해야 된다니까요. 노예가 아닌 스스로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땅은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다. 왜냐?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근데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벌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 광야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수확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번 거 아닙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다윗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략가, 뛰어난 전략가, 전술로, 민첩함과 위대한 지략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18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이러면 사람들이 착각하죠. 자기가 자라가지고 번 것처럼. 그 능력을 누가 줬냐라. 남들보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게 있겠죠.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진 않아요. 24시간에서 여러분 얼마나큼의 차이가 날 거예요? 몇 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우기면 하나님이 너 나를 잊어버린 거다. 근데 다윗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겸손한 거 무슨 뜻일까요? 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이스라엘로 치면은 땅 영토가 넓어지고 막 국가가 막 창고가 막 늘어나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다윗이 이 인생의 마지막의 노래를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46절에 시편 18편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주로다. 왕이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왕이 내 말 한마디면은 그냥 다 죽는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높인다. 사실은 다른 그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신 대접을 받으려고 신이 있는 척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고, 49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이란 결국엔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도움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띄우시고 구원하시고 힘주셔서 살아오게 하셔서 그 마지막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감사와 찬송이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야 돼.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결혼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아기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아기 있는 집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전쟁 진짜. 잠을 어떻게 자요? 네? 늘 엄마의 소원은 뭐예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 맨날 깨서 애들 계속 먹여야 되니까 이거 언제 잠자는 게 소원이고 뭐 도대체 둘이 어디 가서 뭐 영화라도 보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근데 애기 없는 집이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잠이 부족한 게 소원이다. 나는
감히 부족해 봤으면 좋겠다. 애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불평과 그런 거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고민 없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심지어 갖고 싶은데 없어 보세요. 그건 소원이라니까. 그들이 하는 불평은 나도 저런 불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다윗이 무슨 뜻으로 감사와 찬송을 합니까? 이 모든 원수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없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내 인생에 완전히 그냥 고속도로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시골에 양치는 목동이 세계의 으뜸으로 돼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불신자들 보면서 야, 예수님 안 믿는 자도 뭐 할 거 다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를 해서 뭔가 이루어도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조물로 인간인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무슨 인간이 뭘 하는 거예요? IQ가 좋고 능력이 많으면 뭐 하냐나요? 영혼이 죽어 있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듯이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왜냐? 나는 원래 핍박자고 박해자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노력해서 결심하고 결단해서 기도해서 회심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다. 은혜다. 결국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은혜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이걸 인생의 목표로 한번 삼아봐요? 한 달만 해볼까요? 사람은 못 견뎌요, 여러분. 그 권태를 이기지 못해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하게 하셨다. 은혜의 자리로 올리셨다. 이건 내가 기도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빌립보서가 뭡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아서 이방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얼마나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싸줬어요. 감옥에 여러분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싸주면서 뭐 먹고 이렇게 하라고 싸주니까 내가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에 너희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편지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들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 쓴 게 성경이 됐어요. 뭘 못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다.
핍박자를 회심해서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살게 해주시고 이 힘으로 띠띠우시는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작품을 위해서 시를 썼겠습니까? 뭐 얼마나 큰 작품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막 마음에 팍 와닿는 거 별로 없잖아요. 시편 23편밖에 별로 없어요. 이거 막 계속 해 나가면서 시편이 이게 왜 굳이 썼을까?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게 뭐 와닿지 않는 것도 많은데 150편이나 뭐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많이 기록하고 겹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문학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평생에 어디에 주목했는가? 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그 인생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사 뭐라고 했어요? 전쟁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나가서 생존 경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가서 전투했다는 거죠. 매일같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은 다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이런 사람들 다 폭력과 야만과 잔인함과 인권이 뭐 여성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다윗이 나가면 죽고 살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갔어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 나랑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믿음이란 너 혼자 인생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짠 뭐 보여주는 거 말고 아니면 나 혼자 뭐 다 해가지고 뭐 그러는 거 말고 너 나랑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자. 그게 인생이다. 그게 써진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죠. 문학 작품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으로 그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요셉이건 바울이건 다윗이건 다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죠. 성경은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걸작품이라는 뜻인데 포이에마에서 시를 뜻하는 포임이 나왔어요. 시. 직역하면 이거죠. 우리는 그의 시다. 그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하나님이 함께 인생을 같이 만들어가는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힘겨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환자실 같은 무균실 같은 거는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원수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힘주시고 어디에서요? 우리 홈그라운드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습니까? 쇼를 할 수 없어요. 한번 만난 사람이면 쇼를 할 수 있죠. 몇십 년 만나야 되거든요. 24시간을 같이 살아야 돼요. 가족은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갖다 붙일 수가 없고 실제 싸움을 해야 돼요. 실제로 변화되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손길로 인도하신다. 너 그때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한테 힘줄 거다. 그 힘으로 나가서 같이 싸워라. 살아라. 하루하루를 살아라. 24시간을 사는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신 그 손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외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 초대받은 거 기억하며 내가 지금 이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인생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힘내어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